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10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지 그 태동 그 과정 거쳐서 또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의 어떤 민족으로 성장이 되었는지 이제 애굽에서 그렇게 하나의 거대한 민족으로 이렇게 이제 성장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 40년의 생활을 거쳐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훈련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라는 그 모세가 이제 죽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제 제2 차세대 지도자 그와 함께 이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지를 그 과정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이러한 모든 그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여호수아서는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은요 많은 그 전쟁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정복 전쟁이라 그러죠. 정복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쟁 이야기다 보니까 뭐 싸우고 죽이고 막 무너뜨리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하기도 하고요. 또 아주 파괴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 이야기들 일단 구약에 어떤 이런 나오는 어떤 폭력적인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어떠한 역사관으로 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성경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과정, 그런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이렇게 보고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모든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사적 은혜로 이제 해석이 그래야 이제 그런 하나님의 구원사적 은혜로 해석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고 마치 이제 이런 구약의 어떤 전쟁 이야기들이라든지 굉장히 아주 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그러한 그런 말씀들을 오늘날의 세계관이나 오늘날의 어떤 도덕적 기준을 통해서 막 보려보면요 굉장히 아주 그 구약의 말씀이 뭔가 좀 잘못된 마치 또 구약의 하나님은 뭐 전쟁의 신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잘못된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요 구약학 교수님들 가운데 어떤 분은요 좀 이런 식으로 우리를 가르쳤던 분들이 있어서 아주 몹시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막 구약의 하나님을 마치 그냥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어떤 다른 그런 그리스 나라의 어떤 그 신처럼 신화의 이야기의 한 사람인 것처럼 막 그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분들도 계셔가지고 제가 좀 깜짝 놀랐기도 하고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물론 그분의 신앙이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말은 아니지만 너무 성경의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잘못된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모든 성경,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항상 어떤 어떠한 눈으로 보느냐, 어떠한 마음, 어떠한 안경을 통해서 봐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사적 관점.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에 빠진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통해서 때로는 전쟁이라든지
또 때로는 어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역사를 통해서 그런 이 역사들을 통해서 구원을 하셨는지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호수아 본바다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우리 먼저 또 알아봐야 할 것은요. 자, 이제 이 여호수아서를 할 때 이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인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주인공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이자 후계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었는데 그러나 모세에 의해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여호수아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 육신의 이름이 예수라 그랬잖아요. 예수아라 그랬는데 여호수아나 예수나 같은 뜻에 가진 이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자, 이 여호수아가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이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등장된 그런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출애굽에서 나타난 출애굽기에 나타나는데 17장 8절 9절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처음 여호수아가 이제 등장하는 모세와 함께 등장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 모세는 이제 그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이제 그들과 싸우게 하죠. 자,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이제 손을 들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는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이제 아말렉과 싸워 이기고 있고, 또 힘들어서 팔을 내리면 막 패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두 사람 아론과 홀이 붙잡아 가지고 이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는 그러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사실은 모세의 기도로 승리를 한 전쟁이지만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이때 이제 등장을 해서 최선봉에 서서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싸워 승리를 가져다 준 그런 장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는 늘 자신을 수종하며 자신을 비서실장같이 이렇게 따라다니던 이 여호수아의 어떤 인물됨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보게 되었고, 또 이 친구가 나의 뒤를 이은 후계자와 같은 후계자가 되어야겠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는가. 근데 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마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그러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그 전부터 모세를 따라다녔겠죠. 자,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빼놓지 않는 아주 중요한 커리어가 또 하나 있죠.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몇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정말로 가나안 땅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분명합니다. 포도송이, 알송이가 막 그냥 사과만 하나 크고 막 그냥 엄청나게 막 기름진 땅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러나 거기에 엄청난 진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키가 우리보다 배나 크고 완전히 우리는 그들 앞에서는 완전 밥입니다. 그렇게 이제 막 자신들을 비하하면서 우리 잘못 왔습니다. 우리 애굽에서 떠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차라리 사는 게 좋았을 뻔한데 이제 어떡합니까? 애굽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곳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에 의해서 다 죽고 가나안 7족속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런 어떤 부정적인 결과 탐사 보도를 하거든요. 그들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맞았습니다. 그들이 보는 그런 그 정탐의 결과는요,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과학적이었습니다. 오히려 12명 가운데 10명이 그런 말을 했다면은요, 확률적으로 그게 맞는 이야기고 그들이 당연히 그들의 주장이 옳은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 역사관, 세계관은 그들의 당한, 그들의 입장에서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판단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 가운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죠.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는 그들 앞에서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 앞에서 완전히 고양이 앞에 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냥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호와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봤을 때 능치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무대뽀로 뭐 모든 게 다 그냥 뭐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인도하신 길이니까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무슨 뭐 특별하게 무슨 뭐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 그렇게 할 필요가 굳이 없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에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그럼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게 하겠냐는 얘기죠.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한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봤을 땐 10명의 정탐꾼이 맞는 이야기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구속사진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한 거죠. 여호수아가 이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보고한. 그래서 아마 그때도 아마 모세가 역시 내 후계자답다,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랬을 때 이로 인해서 이제 그 10명의 정탐꾼들을 비롯해서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이제 굉장히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좌절한 모든 사람들, 성인들은 사실은 이제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다 죽게 하고, 이제 그 애굽에서 떠날 때 어린 아이였고 또 광야에서 태어나는 그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모세를 새로운 지도자로 그렇게 두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호수아는요, 그냥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모세의 곁에 있으면서 그를 도우면서, 여러분, 모세에게도 너무나 많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이 문제들을 극복해 나갔는지를 여호수아서는 옆에서 똑똑히 보고 같이 훈련을 한 거예요. 그를 도우면서 충실하게 지도자 훈련을 계속 해왔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데요. 자, 어떻게 세우는가? 그를 어떻게 이제 안수하여 세우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게 이제 신명기서 3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하니까 지혜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여호수아도 마음으로 참 부담도 있었고 참 그런 놀라운 그런 후계직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참 영광스럽기도 했겠지만은요, 그 누구보다도 이제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그의 지도자로서의 그 자리를 물려주는 모세의 심정 또한 굉장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요, 여호수아는 한순간에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모세라고 하는 그 위대한 지도자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훈련과 경험을 통하여 그가 지도자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새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여호수아서 1절 말씀 다 드디어 이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절 말씀 다 같이 씁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명하십니다. 자, 어떻게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여호수아에게 명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 나아가는지 이제 그 과정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본문의 말씀을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다시 깨닫게 하는 건 항상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사적 관점에서 그냥 내가 배워온 것, 내 경험, 내 철학, 내 어떤 사상적 어떤 체계 절대 이런 곳으로 자꾸만 성경을 보면은요 난도질 한다 그러죠. 자꾸만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믿을 게 못 돼. 이렇게 쳐내려간다고요. 그게 요즘 그래서 이게 지금 요즘 현대 신학이라든지 자유 신학의 문제가 이건 겁니다. 여러분 자유신학자들은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어떤 책으로 구약은 역사책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고요. 예? 이스라엘 역사책으로 그냥 보는 사람도 많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책이 있지만 그냥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역사책으로 치부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이게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추리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어떠한 역사관으로 성경을 보느냐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무슨 뭐가 어떻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호수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일날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